인사 나누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우리 소독하고 체온 측정하는 설비가 있는데 지난번엔 진호정 집사님께서 기정을 해주셔서 잘 사용하고 있는 중인데, 또 새로 홍성한 집사님, 허혜영 집사님 가정에서 아주 최신 기계로 또 교회 현관에 비치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 집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이제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기는 참 쉬운데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교인이 되기는 쉬운데 성도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력서 쓸 때 종교란에 기독교 이렇게 쓰면 기독교인이 되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뜻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인이라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등록하고 소속되어져 있으면 교인이지만 성도는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가 아닌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성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무리들이 따랐지만 그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은 구별되는 것이죠.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지만 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소리 지르기도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무리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 형제 자매가 아니고 천국 백성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 자매고 천국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교인이 아니라 성도, 예수님의 제자,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도 남은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모든 족속들을 기독교인으로 삼아, 모든 족속을 교인으로 삼으라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삼아,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내는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기독교인, 교인 그러한 삶이 무리처럼 자기 필요와 자기 좋은 것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삶이죠, 삶. 우리가 형식적인 흉내가 아니라 기독교인이라고 이력서에 기독교 쓰고 교회 가서 등록한다고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존 버년에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그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찬이죠. 이 크리스찬이 심판 멸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자기 자신이 그 구원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과정, 그 꿈속에서 여정을 다 기록한 것이 철로 역정인데 이 가족들의 만류도 뿌리치고 그 살아가면서 게으름도 만나고 원수도 만나고 완악함도 만나고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철로 역정이라는 그 내용을 통해서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예 믿습니다 라고 주여 주여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지고 더 성장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대로 행함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내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는 이때 우리가 정말 내 삶이, 내 믿음이, 내 신앙이 기독교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인가 아니면 제자된 삶을 사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이 카일 아일드먼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도 이런 고민 가운데 쓰신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팬인가 제자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팬인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책을 쓰셨어요. 팬이란 것이 어떤 것이냐, 이제 이분은 축구 선수들 팬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축구 선수 뭐 예를 들어서 하여튼 서울팀이 있다. 이 서울팀의 축구 팬들은 서울팀이 경기하는 날 어떻습니까?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손에는 응원 도구를 들고 운동장으로 갑니다. 그럼 운동장에 가면은 감독의 작전대로, 감독의 지시대로 열심히 뛰는 선수들이 있고 이 관중석에는 팬들이 가득하죠. 팬들이 이겨라 막 응원합니다. 그리고 막 축구해서 골 넣으면 막 박수치고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축구가 끝나면 기분 좋게 돌아가죠. 다음에 또 게임 있을 때 그때 또 구경 올 것을 약속하고 가는 것이죠. 축구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감독에게 지시받은 대로 하려고 얼마나 땀 흘리면서 훈련합니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훈련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게임하는 당일에도 축자사자 열심히 뛰어서 겨우겨우 땀 뻘뻘 흘려가면서 겨우 이기고 그 승리의 기쁨을 간직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이 목사님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팬들이라는 것이죠. 팬들은 자기 즐기는 거 아니겠어요? 가보니까 재미있고 즐겁고 이기니까 신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이 교회에 와서 팬들처럼 교회니까 찬송 부르니까 좋고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좋고 이 사람 저 사람 어울리니까 좋고 그러고 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진짜 제자는 감독이 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땀 뻘뻘 흘려가면서 일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그 선수들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운동장에 가면 선수는 한 10대 명, 관중들은 수천 수만 명, 그러듯이 오늘날 많은 교회 가운데에도 팬들은 많은데 제자들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도 팬이었다, 나도 예수님의 팬이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책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나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팬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따라갈 때는 어떤 생각을 갖고 따라가겠습니까? 팬들이 축구장에 갈 때는 재미있는 것, 기대하는 것, 호기심 있는 것, 자기 즐기는 것, 이런 생각으로 따르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그 팬들은 예수님이 병든 자 고쳤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대, 예수님이 잘하면 왕이 될 수도 있대, 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자기 호기심을 채우려고, 자기 필요를 채우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될지도 몰라, 예수 믿으면 병이 나을지도 몰라,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처럼 예수님의 팬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무리들에게 오늘 25절 말씀은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돌아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몇 가지 말씀하시는데 말씀하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뭐냐 하면 26절 뒤에도 보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리고 33절 뒤에도 보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딱 돌아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다 내 제자가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못 된다. 너희들이 나를 팬처럼 궁금해서 예수님 따르면 좋은 일이 생길까 봐 따라오곤 있지만 진짜 내 제자는 이렇게 하지 않으냐 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에 너희들 나 따른다고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따르다가 이 무리들처럼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따르다가 자기들이 기대했던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 실망하니까 예수님을 못 박아라. 팬들이 그렇잖아요. 팬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팀이 맨날 져요. 그러면 가서 막 계란도 던지고 그것도 축구라고 하냐 하고 난리를 치다가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 자기가 응원한 팀을 바꿔버리듯이 이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이 자기들 욕구에 자기들 기대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했던 그 무리들, 그런 무리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제자된 삶을 능히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때 그 무리들처럼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란 이름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젠 무리가 아니라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사순절날 왜 말씀을 묵상하고 왜 기도하고 왜 훈련받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26절 말씀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부모 형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참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부모 형제를 미워해야 되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되고 자기 목숨을 미워할 방법이 뭐가 있어요? 내 목숨이 미우니까 내가 목숨을 끊어야 그 목숨을 미워하는 것인가? 내 목숨을 어떻게 미워할 수 있느냐?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언어라는 것은요, 그 시대에 또 그 문화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는 저 사람 난 누군가 그 사람이 참 너무 보고 싶어 죽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이 그날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겠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간절히 보고 싶다, 그립다. 근데 배가 고파서 죽겠어. 그날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죠. 그냥 너무 배고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언어의 사회성 또 언어의 문화성이죠. 이 미워하지 않으면 이 말은요, 히브리 사회에서 쓰이는 의미가 적당히 거리를 두지 않으면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형제, 자기 목숨 이 모든 것들과 적당히 거리 두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로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거리를 둔다라는 것, 단절한다라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이 사순절이 되면 교회 전통적으로 가장 힘쓰는 훈련이 절제의 훈련이 절제. 자기 좋아하는 거 절제하고 먹고 싶은 거 절제하고 이 절제하는 훈련인데 이 절제가 단절, 거리를 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 형제, 자매들과 거리를 둔다는 것은 이제 그들에게 너무 매이지 말고 적당히 거리를 두라는 것인데 이 거리를 두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보다 더 긍정적인 의미죠. 예를 든다면 독수리가 높은 언덕에 둥지를 틀고 새끼들을 키워요. 그러면 새끼가 이제 먹이를 주다 조금 크다 싶으면 이 새끼를 언덕에서 어미가 밀어서 떨어뜨려요.
그 낭떠러지에서 새끼를 둥지에서 떨어뜨리면 이 새끼는 아직 날지도 모르는데 날 줄 모르는 새끼는 막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어미 독수리가 휙 날아서 떨어지기 직전에 딱 받아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 미워하지 않으면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는 것이 미워해서겠습니까? 그것은 미워서가 아니라 그 새끼가 날 수 있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적당히 사랑을 절제하는 것이죠. 적당히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랑이죠. 떨어뜨리지 않으면 안 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엄마가 아이를 낳았어요. 뭐 요즘 구미선가요? 뭐 애가 3살짜리 아이가 죽었는데 뭐 엄마다 뭐 외할머니 애다 막 이렇게 시끄러운데 참 별일이 다 있는 세상인데, 엄마가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아이 탯줄을, 이 아이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너무 예뻐서 이 아이를 항상 내가 끼고 있고 싶어서 탯줄을 자르지를 않는다. 탯줄을 안 자르고 애를 키운다. 그럼 그 애가 건강하게 크겠습니까? 건강히 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미워하지 않으면 이 말씀처럼 적당히 거리를 두고 단절해야 그 아이가 독립된 인격체로서 독립된 인간으로 생존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미워하지 않으면 이란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속되어져서 부모, 자식, 형제, 자기 목숨에 매여서 살아가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독립적 인격체로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부모, 형제에게 매이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3대째 우리 집안이 믿어요. 부모의 신앙, 할아버지의 신앙이 나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단절을 하고 내 자신이 예수님 앞에 똑바로 서야 되는 것이죠. 내 형제 자매들, 그 형제가 신앙 좋다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목숨까지 적당히 미워하지 않으면, 이 말은 내가 이 세상에서 내 목숨 부지하고자 목숨에 매여서 살아가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부모 형제에게 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과의 1:1 독립적인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어져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기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가에게 매여서 부모의 신앙, 형제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내 생명에 매여서 내가 이리저리 겁을 내고 쩔쩔매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결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독립적인 인격적 존재로 바로 서게 되어질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을 때, 내가 부모 형제에게 매이거나 내 목숨에 매여서 그것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팬들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팬들은 늘 쫓아다니고 따르지만 실상은 그 내면을 보면 다 자기 관심에 끌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축구팀의 팬들이다. 그러면 축구팀이 좋아서가 아니라 자기가 축구가 좋아서 따르는 거 아니겠어요? 다 저마다 자기 관심이 있는 것이죠.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다 저마다 자기 관심들이 있어요. 뭐 질병 때문에 질병을 고치려고, 사업 잘 되려고, 자녀 잘 되려고 다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 관심에서 머무른다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팬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새로운 능력 있는 삶을, 세상을 바꾸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던 독자 이삭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그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라고 말할 때 우리 같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팬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때까지 이 아들 하나 얻으려고 하나님 믿고 따랐는데 이 아들 바치라니 이제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 없다. 팬들은 돌아서는 거예요. 맨날 지고 맨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 팀을 좋아하지도 않는 것이죠. 돌아서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팬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이삭 왜 죽이려고 왜 그러느냐, 참아라. 내가 준비해 놓은 이 제물로 순양으로 제사 드려라.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 그 이삭이 얼마나 큰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친구라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팬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힘과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2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못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따라오려면, 자기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질 수가 없는 게 십자가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 지는 게 억울하거든요. 내가 왜? 내가 뭐 때문에? 내가 내 잘못도 아닌데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으면 십자가를 졌을까요? 예수님 뭔 죄가 있었어? 내가 억울해서 못 지겠다. 내가 뭔 죄가 있어 십자가를 져야 되냐?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셨으면 십자가를 안 지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물처럼 흐르면서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라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지? 나는 내가 아니야. 이게 부인일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가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우리가 컵에 있는 공기를 다 빼려면은, 컵에 있는 공기를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을 가득 채우면은 그 컵 안에 공기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면은 내가 다 빠져나가서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질 사람은 언제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끊임없이 주님을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나는 비어 있습니다. 나는 빈 그릇입니다. 나는 빈 그릇이고 주님 내게 오십시오. 끊임없이 내 자신을 주님으로 채워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죠. 왜? 그 십자가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자기 자신이 죄가 있고 잘못이 있어서 지는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가 아니에요. 사람들 자기가 힘들고 고생스러우면 다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잘못해서 벌 받는 건 벌 받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가 지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럼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지고 가야 될 자기 십자가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자기 고백하에 하나님의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에 어떤 시련과 역경도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은 쉬워요. 교회 와서 앉아있고 예배 시간에 앉아있으면 다 기독교인이고 다 교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능히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주님의 참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로 삼으라,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제자가 돼야 구원받는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 되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느냐? 33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말씀을 하셔요. 자기 소유를 버린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 앞에 이와 같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앞에 보면 두 가지 예를 들어요.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준공할 때까지 족할는지 먼저 그 비용을 계산해야 되지,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으면 기초만 터만 닦고 이루지 못해서 비웃음을 당하게 된다. 우리가 제자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높은 망대를 쌓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그 망대를 쌓기 위해서는 자기의 소유가 얼마나 비용이 들지를 계산해서 그 비용을 감당할 결단과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내 제자 돼야지, 나 오늘부터 제자 할 거야 이렇게 했다가는 기초만 쌓고 쟤는 그냥 큰 소리만 치고 뭔가 하는 것 같더니 기초만 쌓고 망대를 올리지도 못해서 비웃음을 당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규모 있게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비용을 계산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앞으로 내가 주님 앞에 시간을 어떻게 할애하고 주의를 어떻게 지키고 내가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고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이 모든 비용들을 다 계산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드리는 것이 거짓되지 않도록 그런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그 망대를 준공하는 것처럼 제자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한번 해보자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밑에도 임금이 1만 명으로서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대적들을 헤아려서 싸울 수 있겠느냐? 차라리 못 싸워서 이길 자신 없으면 화친한을 맺는 게 낫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수많은 적군들이, 수많은 방해꾼들이, 수많은 어려움들이 밀려올 것인데 그걸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겨낼 그런 내가 무장이 되어 영적인 무장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나중엔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것처럼 나의 시간, 나의 건강, 나의 물질, 나의 생각, 내가 가진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너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이 낙심하고 상심한 얼굴로 그냥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를 버리지 못하면, 자기 가진 것을 버리지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소유한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소유를 버리라는 것이, 그러면 돈도 필요 없고 시간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고 부모 형제도 필요 없고 다 버리라 이런 의미일까?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늘 어디 가면 배고프다 하고 무화과에 가서 열매를 찾기도 하고 성전에 가면 세겔로 세금도 내기도 하고 뭐 늘 그 무리들을 위해서 먹이려고 어디 가서 돈 좀 구해서 떡 좀 사와라 시험도 하고 예수님도 늘 소유와 삶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뭐 예수님인들 돈이 필요 없겠습니까? 먹을 게 필요 없겠습니까? 다 필요하죠. 믿는 사람들도 그게 왜 필요 없겠어요? 소유를 버리라고 있는 거 다 갖다 버리면 어떻게 살겠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버리라라는 것은 가서 내다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초월해라는 뜻이에요. 초월해라.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것이죠.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돈 그렇게 많아도 갈 때 10원도 못 가지고 가잖아요.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이 세상의 소유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살 때 가지고 있더라도 죽으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는 돈 많으신 분들, 가진 거 많으신 분들은 죽을 때 더 억울하고 불편할 것 같아요. 그 욕심 때문에. 아까워서. 예수님의 제자는 이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들, 육신이 티끌로 돌아가듯이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소유하는 것들에 매이지 말고 초월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놓고 부모, 형제, 자매보다 우선순위에 놓고 자기 목숨보다도 더 우선순위에 놓고 내가 가진 모든 소유보다도 더 우선순위에 놓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팸일까요?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많을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다 내다 버리느니라. 마태복음 5장에는 성도들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었습니다. 소금이 되어서 기독교인들은 소금이 되어서 자기가 소금인 줄 알고 끝까지 소금으로 있으려고 해요. 음식물에 들어가도 녹지 않으면 이 기독교인들, 교인들은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맛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가 되어서 내가 세상의 소금이 제자된 본분을 잊지 아니하고 스스로 녹을 때 세상의 음식물의 맛을 바꾸듯이 세상을 바꾸게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소금 덩어리가 되어서 짠맛이 되어서 다른 음식물 맛을 버리듯이 세상의 맛을 버리는 그런 껍질만, 흉내만 내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녹아서 음식 맛을 바꾸듯이 세상을 바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